오늘 이 시간 맞디야, 맞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리던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행인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성령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입니다. 본문 12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한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1제자와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다라고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는 4명의 아우가 있었습니다.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이들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에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친족들이, 그의 아우들이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다락방에 모여 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구원을 놓고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십니다. 설날을 맞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을 만났을 때, 친척을 만났을 때, 형제와 부모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에 참 시린 마음들이 있으시죠. 안타까운 마음이 분명히 클 거예요. 언제쯤 우리 남편이 구원을 얻을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 그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주변에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밤낮으로 따라다니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은 예수님께 미쳤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가족 구원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언제쯤이면 돌아올까? 언제쯤이면 같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 상한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믿지 않는 가족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간증을 들을 때면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우리 남편도, 아내도, 우리 가족도 좀 이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강력하게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구원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기도 되는데 때로는 이 간증이 약간의 희망 고문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희망 고문이라고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의 문제와 구원의 시기와 때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족을, 우리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우 중 야고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훗날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말 그대로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 야고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라는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믿음은 행함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설파했던, 그렇게 서신서를 작성했던 이 야고보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은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족 구원을 놓고 많은 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권면을 꼭 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남편에게 찾아오셔서 남편을 한 번 180도 확 바꿔주기 원하시죠?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 어디 가셔야 돼요? 당장 아프리카 가셔야 돼요. 내 갖고 있던 모든 재산 다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사고 많은 그 복음을 위해 아프리카 가셔야 돼요. 남미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부르시는 어디라도 가야 한다고요. 바울처럼 남편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목숨 걸고 선교지로 가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변화를 수긍하고 따라가시겠습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설날에 가서 기분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설날에 가족들 만나서 기분 나쁘신 분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 가족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양의 모습처럼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막상 가보니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내 원했던 마음 사랑을 표현하는데 오히려 사랑이 아닌 비수로 다가올 때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극단적인 예이지만 가족의 구원을 믿음으로 구하되 우리 스스로도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믿으며 누리며 세워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가라고 하시면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갈 건가? 질문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전적인 삶을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강렬 목사도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결단과 열심이 온전하게 나를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내 눈에 보기에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가족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며 구원을 얻고 변화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전하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저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너무나 잘 보여주셨어요. 저희 어머니의 그 수고와 열심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기도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강렬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나머지 가정들이 하나씩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정, 이 특별히 설날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14절 하반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뭐 하기를 힘썼다고 하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 개역개정은 약간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만 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원문으로 보면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다, 집중했다 말합니다. 모두가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형제들 가운데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에 대해 성경이 이미 예언했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의 예언대로 공석이 된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수 있는 사도를 뽑아야 합니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21절, 22절에 그 뽑히게 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됩니다.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쭉 따라다녔던 것처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던 것처럼 자신들과 함께 했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을 뽑읍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한 사람은 22절 하반절에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뽑기 위해 그들은 2명의 사람을 내세웁니다. 한 명을 뽑는데 왜 2명을 내세울까요? 2사람 중에 만약 한 명만 뽑히게 된다면 안 뽑힌 사람은 어떤 심정이 들까요? 뽑힌 그 사람은 또한 얼마나 무안할까요? 23절에 2사람을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2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요셉에 대해서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스도라고도 한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마띠아다 라고 표현해요. 뭔가 공평하지 않죠? 앞에 있는 요셉은 휘황찬란하게 2가지의 설명을 드는데 뒤에 있는 마띠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누가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다 라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뭔가 좀 공평해 보이거든요. 요셉에 대해서는 주저리 말해놓고는 마띠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마띠아가 천국에 가서 이 누가복음을 봤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누가에게 서운했을까요? 요셉의 또 다른 이름 바사바, 이 뜻이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안식일에 태어나서 안식일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그의 별명은 정의를 뜻하는 유스도입니다. 정의하면 예루살렘에서 바사바, 이 요셉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의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의리, 김보성. 김보성 딱 떠오르잖아요. 제 개인적인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고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자.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고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자. 제가 좀 의리 있어 보입니까? 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멘토 목사님을 따라서 개척교회를 따라가는데요, 이강열 목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지. 청년부 디렉터를 할래? 아니면 나를 따라가서 개척을 할래?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신대원 3학년 때부터 개척을 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주셔서 혹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순종해보자 라고 하고 목사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면서 목사님과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처음 2년을 무조건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월급 200만 원 받으면서 4명이 먹고 살 그 2년의 세월을 약속한다는 게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입장에서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무조건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딱 1년이 지났는데요, 한 성남에 있는 2,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저에게 청빙 제안을 합니다. 청년대학부를 2년 하고 난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액 교회가 다 부담을 하고 유학을 보내고 난 이후에 오면 동사목회 1년 혹은 2년을 한 이후에 후임 목사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좋은 젊은 목사님을 찾고 있었고 이 목사님을 우리가 뽑아, 다 준비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금으로, 우리 성도의 기도로 투자해서 목사님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 제안을 하셔서 제가 금요기도에 설교를 하러 갑니다. 금요기도에 설교를 하러 가서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나가실 때 이 한마디를 해요. 강렬아, 다음 주부터 와. 제가 지금 개척교회 간 지 얼마나 됐다고 했죠? 1년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 했다고요? 약속을 했다고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오라는 말에 수락하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유학 보내주는 거예요. 제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유학 가면 1년에 한 1억 이상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1억 이상이 드는 돈을 3년에서 5년 정도 그분들이 저를 위해 투자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2,000명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제네시스부터 몰고 다니겠죠.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할 때 저희 장인 장모님도 그날 밤에 저희 집에 계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결론을 내렸죠. 내가 목사님과 약속했던 인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약속이 아닌가. 하나님과의 신의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의리도 중요하지 않은가. 하나님 왜 하필 1년이 아니라 2년이 끝나갈 때쯤에 불러주셨으면 제가 순종하고 그냥 유학 갈 텐데, 거기 가서 열심히 섬길 텐데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고 나니까 후폭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연락을 끊어요. 매일같이 카톡을 하셨던 아버지가 연락을 끊고 자그마치 3개월 동안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신념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정한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신념을 거절하면 후폭풍이 몰려와요. 정의를 뜻하는 유스도, 이 별명이 그냥 요셉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일이 공동체 안에 일어났을 때 바르고 고든 길을 갈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중간에 회유가 있을지라도 바르고 곧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요셉을 유스도라, 정의롭다 말하고 있는 거겠죠. 반면에 예수님 여호와의 선물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마띠아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식어가 없습니다. 누가의 소개로 추론해 보건대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마띠아일까요? 요셉일까요? 마띠아. 아무런 소개가 없는데. 네? 이미 알아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수식어가 많을 정도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성도들 가운데 이미 이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은 유명한 사람이고, 마띠아라는 사람에 대한 아무런 소개가 없는 걸로 보아 아마도 제자들만 알 수 있는 사람, 혹 그 공동체 안에 그닥 유명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20명의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뽑는 투표를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요셉을 뽑겠습니까? 마띠아를 뽑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뻔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소개가 되었으니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투표를 하자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2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이 투표를 하기에 앞서, 한 사람을 뽑기에 앞서 뭐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공동체에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아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첨거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뭐 한다고요? 기도를 합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예요. 목사의 머리, 목사의 지식, 목사의 경험, 목사의 정치에 의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장로와 교회 안에 유력한 자들을 위해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공동체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있죠.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면, 교회 건축을 그 사람은 혼자 다 하면 그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해 보여요. 그분에게 믿음의 권면, 사랑의 권면하는 것조차는 꿈도 꾸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해요. 성도가 헌금하는 헌금이라도 받아야 될 헌금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헌금이 있다. 교회는 돈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간다는 거죠. 어떤 결정을 하기에 앞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되물어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의 원리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로 작동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며 세워져 가야 하지만 민주주의, 세상의 정치와 통치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과 감정과 뜻을 앞세워서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또 다른 공동체, 이 교회와 비슷한 공동체가 또 있습니다. 뭐죠? 가정이에요. 가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동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질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경험을 앞세우다 보면, 요즘 대세를 내세우며 말하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가정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무너져 가기 시작해요. 내 감정을 풀어내는 통로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감정의 모든 피해를 자녀들이, 아내를, 남편과 부모와 가족이 고통하면서 때로는 평생을 치료해야 할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교회와 가정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보고 듣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매 순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세우는 공동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참 많은 결정을 하죠. 많은 갈림길 속에서 많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본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막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니까, 너무나 뚜렷하니까, 빨강을 빨강이라 말해야 되니까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비본질의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띠아를 세우든 요셉을 세우든 누구를 세우든 이미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교회 안에 장로를 세울 때 누구는 선택받았고 누구는 성도들로 하여금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고요. 우리 안에 아빠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며 우리 스스로 쉽게 너무나 판단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남편을 내 몸처럼 높이고 섬기고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발 아래보다도 낮은 자로 여기게 되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몸과 내 몸은 다르지 않냐 라고 말하며 내 몸의 유익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걸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선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기도를 듣고 있던 당사자인 두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주님께 택한 바가 되고 한 명은 버린 바가 되었는가? 유다는 스스로 이 직무를 버렸지만 둘 중에 한 명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아요, 너는 공동체의 낙인이 찍혀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좌불안석인 자리에 세워두셨을까요? 여러분이 둘 중에 한 명이라면 이 기도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 예를 드릴게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두 명 중에 한 명이 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두 번째, 시험에 들 것 같다. 뭐야, 나 버렸어? 라는 마음이죠. 세 번째, 별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분명히 이 시험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울 때 내가 선택받은 자처럼 여겨지고 싶은데 선택받지 않은 자처럼 여겨질 순간이 분명히 올 거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똑같이 동기가 있는데 나는 승진하고 이 사람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여러분, 내 동기는 승진했는데 나는 승진하지 못해요. 근데 마음이 분노가 찰지도 몰라요. 보통 교회마다 장로를 뽑는 투표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이 후폭풍이 몰려옵니다. 떨어진 사람은 쪽팔린다라고 여기면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한 명은 축하를 받는데 떨어진 한 명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왜 한 명을 뽑는데 굳이 두 명을 내세웠을까요? 한 명만 내세우면 될 것 같고, 아니면 10명 정도 내세워서 한 명이 붙으면 나머지 9명이 더 많잖아요. 그럼 9명끼리 위로하면 되잖아요. 아, 다음번에 넌가 보다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지혜로운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고 이런 방법으로 시험 받을 수도 있을까요? 24절까지만 읽으면 시험 받기에 충분합니다. 누구는 택하신 것 같고 누구는 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2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수많은 직무와 수많은 일과 수많은 사명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한 명을 뽑는 자리에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오늘 택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120명이 모여있다라고 하는데 약 120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 받았고, 오늘 이 시간 누구는 사도로 부름을 받고 누구는 집사로 부름을 받고 누구는 목사로 부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이 세상의 나라는 경쟁 구조잖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경쟁하는 기분이고, 교회에서도 마치 장로라는 직분이, 목사라는 직분이 뭔가 더 높은 것 마냥 착각하게 만들어요.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를 유교적 기독교라고 합니다. 계급이 있는 기독교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오늘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에 말씀을 통해, 이 투표를 통해, 마띠아를 뽑는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계급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세워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이 세워질 것 같습니까? 우리 선대 부모들이 그랬어요. 첫째가 잘 되면 나머지 줄줄이 사탕 다 잘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첫째만 바로 세워져 있으면, 첫째가 대학교 가면 나머지를 다 먹여 살릴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않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집사님들 신방하면 첫째가 아빠 유산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받은 게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았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정마다 일어나 가정마다 상처가 넘쳐나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교회, 그 가정은 권위로 세우는 가정도 아니고, 계급으로 세우는 가정도 아니고, 힘으로 세우는 가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 세우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 초청교회로 불러주셨죠. 저를 정효진과 결혼하게 하시고 창조와 태양이의 아빠로 세워주셨죠.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제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셨고, 창조와 태양이 또한 제 선택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죠. 영향력 있는 사람 그 누군가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띠아, 그 사람 마자요가 아닌 마띠아를 통해서라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날이 되면 너무나 행복한 날이어야 되는데 저도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 맞는 설날이잖아요. 추석 때도 좀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번 설날에도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장례 때 영상이 우연찮게 저희 키즈 조회수 확인하려다가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찌나 아빠가 그리운지. 어제도 이모 댁에 가서 선물을 전달해드리고 이모가 만든 전을 먹어요. 너무 감사한데 너무 허전해요.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아빠의 그리움이 너무나 커져요. 그런데 이 그리움만 큰 게 아니라 감사한 건 제가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 죄송하지만 제가 상의는 안 했지만 전 저희 아버지가 저를 대하는 게 달라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대하는 게 달라져요. 제가 그게 느껴져요.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아들로 여기고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뭐라도 해주려고 하는 게 보여져요. 저희 큰아버지 세 분, 고모 네 분이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연락을 와요.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도 그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고 힘내라고 하면서 위로해줘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가 안 채워진 것 같고 뭔가가 무너진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10년, 20년 그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눈물로 드렸을 그 삶이 보여지고 지금 막 흔들리는 마치 뿌리가 다 뽑힐 것처럼 보여지는 가정의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세요. 근데 오늘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냐고요? 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그 이룰 때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다. 너의 삶은 여전히 너는 시간 속에 허덕여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나의 시간표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것이 막 뭔가 효과가 컸으면 좋겠어요.
막 애쓰고 수고한 것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그것이 눈에 확 보일 만큼 변화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마띠아, 바사바라 하는 요셉에 대해 이 뽑히고 난 이후에 어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아요. 바사바에 대해서 한 언급은 나오지만 그 바사바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바사바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입은 사도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추론이 가능하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맨 처음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던 야고보를 예루살렘의 수장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 빛도 없이 소망도 없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진 거고, 그분들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분들의 신앙과 삶을 이어서 우리도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엎드려 보는 거예요. 이 엎드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물으며 묻는 그 물음.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 세우기 위해 얼마나 우리를 지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습니까? 정의롭게 살기 위해 얼마나 했었습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응답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그 엎드림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마띠아가 맞습니까가 아니라 마띠아,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 믿을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 더초촌교회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질 겁니다. 유튜브 10,000명 터진 거 그냥 우연 아니에요. 시대인데 진짜 이거 우연 아니에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뭔가 우리를 통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남들은 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전주를 떠나자, 전주 살아서 뭐하냐라고 사역자들도 얘기한다는데, 그런 우리를 오히려 전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분명히 세워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맡기셨고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